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과 또 함께 하신과 또 세상까지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막 신실히 믿으며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은 일제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로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를 상여되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 제자들은 저들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 살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말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는 부끄러워하며 미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의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길이 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제자를 향해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다들 당할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냐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저에게 주시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하는 자들, 정말 세상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하늘의 소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없지 미력하고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잘 알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갈 길이 무엇이며 우리들이 정말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줘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나오는 해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들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기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정말 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일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목사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지 않은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버지 중히 여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영생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이번에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참 하나님과 우리 참 어리석은 생각밖에 할 수 없음을 존재임을 시간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귀한 길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러 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 참되도록 아버지께서 축원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의 시련은 인내는 연단은 찬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뿐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의 신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고민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근심하는 때가 있음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아버지 인내로 잘 경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끝끝내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서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거룩하시므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울건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조금 넓힙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 신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주님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로 인한 새 생명,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높임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아멘.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는가? 이렇게 하면 답이 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러면 우리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죠. 오늘 고난주간 시작을 알리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성당 부근에 종려 가지를 쫙 펴놓고서 분주하게 이제 준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메시아 다윗의 왕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가슴에 기대에 벅차서 자기의 비싼 겉옷을 다 펴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바로 2, 3일이 지나지 않아 동일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것도 그냥 소리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해서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그 왕으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돌이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 씁쓸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그 주범이고 범인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일어났던 칠레 광부 33인의 기적 생활이라는 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다 그때 보았습니다. 69일간의 사투, 희망의 역사가 되다, 이런 타이틀로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꼬피아포 인근의 산호세라는 구리 광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 사고로 지하 700m 그 갱도에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가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매몰 광부들은 처음엔 모두 숨진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8월 22일 이들은 구조대가 뚫은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33명 아직도 다 무사하다라는 그 쪽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서는 희망 캠프라고 전 세계의 최고의 어떤 실력자들 그리고 기구들이 전부 희망 캠프를 잡고 구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33명 모두가 다 무사하다, 우리 여기 피난 그대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구출 작업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구조 작업은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 모두 구출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로 막을 내렸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은 똘똘 뭉쳐서 그 갱도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69일 동안. 정작 거기에 있었던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2, 3일이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69일 동안 저들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10월 13일 무사히 구조되는 사건, 이들의 생존 소식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서 온 세계의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움이 계속 전파되었었습니다.
그곳에 비바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위에 세워진 희망 캠프, 그곳에서 마침내 환희의 함성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칠레 국기가 그려진 풍선이 일제히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삶에 대한 희망과 구조에 대한 집념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광부들의 생활을 현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랬던 기적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종료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구출된 그 사람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숨졸이며 지켜보았던 가족들, 그 친지들의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절대 절망에서 맛본 극적인 소망의 사건, 그것이 산호세에서 일어났던 칠레 광부의 33인 기적 생還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기적의 역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채찍질하게 내어주고 모욕하고 십자가 사형을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는지를 읽어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대제사장 한 명과 바리새인들 70명이 모여서 최고의 법정을 이루었던 이 산헤드린의 재판 결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는 임명했습니다.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돈, 대제사장의 예복까지 통제했던 권력자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본디오 빌라도는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판결을 내렸던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질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사람,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이러한 사람,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게 분명히 아닌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형을 언도하고 엉뚱한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라면 얼마나 울분이 지속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적어도 3번 이상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전혀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이 절대 재판장 권력자의 입술에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압력 속에서도 그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장 4절에서도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6절에도 반복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박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매질하게끔 내어줬습니다. 당시 로마의 매질은 아주 끔찍한 거였습니다. 사람의 두 손을 사슬로 높이 매다는데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랑말랑할 정도, 그런 몸이 경직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은 끝에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내리치면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을 40대, 건장한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39대, 거의 죽어지는 그 상태까지 매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죄를 전혀 찾지 못했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언도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씌우는 그러한 관이었습니다. 명예의, 영예의 그러한 관. 그래서 꽃으로 월계수를 해서 마라톤 1등하는 자에게 그 영광을 씌워주는 그러한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엮은 면류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짓 왕이요 거짓 승리자라는 모욕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관이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노예나 흉악범들, 정치 흉악범들을 다는 최고의 형, 한 방울 한 방울 사람을 완전 6시간 동안 온 만민 앞에 이러한 죄를 지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가장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다고 한 예수님에게 빌라도는 이러한 선언을 언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세상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결코 핑계될 수 없는 그러한 책임이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인류 중에 빌라도만큼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이상 동안 모든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 지옥에서도 이 소리를 빌라도는 듣고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헤롯 당원들 다 누굽니까? 소위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확신하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며 우러러보던 그런 사람들,
저들은 내게 넘겨준 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막무가내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고집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예수님을 최고의 형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의 죄는 저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로마에서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었었습니다.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다면 손에 돌을 들고 쳐서 죽였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양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만민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최고의 고통과 아픔과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죽여야만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이러한 것이 얼마나 머리끝까지 차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교만과 형식적인 경건만 남은 죽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모르고 독선만 가득 남았던 저들의 모습,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와는 입장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죄, 이것은 빌라도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5절에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그럽니다. 하도 외치니까 니들 마음대로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건에 무지하다,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외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돌려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극심한 죄값을 치루었고 또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그 십자가 원정 때에 교황과 유럽의 왕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충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에게 복수하려고 이러한 전쟁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 전무후무한 유대인 대학살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그곳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안히 지낼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 평안, 평강, 이것을 그렇게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죄값을 돌리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들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3년 이상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랍비여, 영생의 말씀이여 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난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소경과 저는 자와 각종 병자들을 전부 예수님 고쳐주셨건만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노인받게 하시고 죄인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던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 그것을 다 먹게 했던 주님, 풍랑이를 걸으셨던 주님, 도대체 그 많은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받았다라면 적어도 이러한 자리에 끝까지 그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저들이 좀 서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결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만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빌라도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떠한 형을 언도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것도 온 백성이 다 공격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를 하나 변호하기 위해서 나의 그 자리와 나의 이익과 쌓아놓은 이 모든 것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빌라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 정도 권력의 자리에서 하찮은 사람 한 명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만한 사람,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크고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데 과연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 하나뿐입니까? 내 동료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외치면서 목숨을 내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가 어떻고 우리 총회가 어떻고 어떻습니까? 총을 들고라도 나아가서 내 뜻을 밝히고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고자 싸움박질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좀 날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저는 거기서 진리를 위해 목숨 걸고 나설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만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쉽게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 따놨다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목숨을 내걸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외쳤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면 우린 가히 그 열심 근처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수많은 항목들을 달아놓으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겉으로만 소위 이야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재판석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작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귀를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라고 열심히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종교 생활에 치우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생명을 잃은 그러한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자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자연히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목격했다 해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로마인들의 창과 칼과 총이 바로 겨냥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까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이요? 칼이요? 그게 아니라 나의 조그만 이익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다 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으로 묵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본문의 내용보다 더더욱 놀라운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내어준 그분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이 사건은 뒤집어지고 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12동의 천사 6,000명 정도 이상의 수많은 천사들 동원해서 이거 순간에 끝낼 수 있는 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위에서 허락하셨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십자가의 이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11장 내용처럼 예수님은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사라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성경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신약 163페이지.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그러나 이 자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 풍랑도 잔잔케 하셨던 분, 오병이 어려 5천 명 이상 먹이셨던 분,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 구원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죄 용서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당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정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계십니까? 미룰 수 없습니다.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은혜 받았다면, 영원한 영벌에서 영생의 그 은총을 받았다면, 정말 우린 하나님 앞에 겸비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만입이 내게 있은들 이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모자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빌라도 대제사장 유대인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작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리게 내어주신 사건. 주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 모든 짐 짊어지시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음 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너의 죄값 다 내가 치루었다, 이제는 자유자다, 영생이 너에게 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린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깊이 묵상하며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쁨과 자원함과 또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 3분 동안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한번 감사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 바르게 잘 믿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빌라도도 아니요, 대제사장들도 아니요, 유대인들도 아니요, 정작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내어주셨음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거룩과 성결의 삶,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결단과 또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주님 대신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만끽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